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303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삶에 역사하셔서 충만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셔서 삶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세 자녀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참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세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빠,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한두 번 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루에도 한 수백 번 듣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왜 그러냐.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설탕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과는 왜 빨간색이냐? 여러분 이거 답하실 수 있으세요? 사과는 왜 빨간색인지? 또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새는 왜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아빠? 어려우시죠? 참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었는데, 아빠, 새는 왜 하늘에서 똥을 싸요? 답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하늘에서 왜 똥 싸는지? 제가 그건 말이지 잘 모르겠어 아빠도,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 질문에 자기가 질문해놓고 답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아빠는 모르지만 새가 하늘에서 똥 싸는 이유가 있어. 왜 똥 싸냐면 바닥에서 똥 싸면 엉덩이에 묻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똥 싸서 탁 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모르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요, 우리 어른이라 그래서 질문이 없을까요? 우리도 참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표출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두고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조금 더 진지한 질문들.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이 없는 세상인데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제 자녀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저쪽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 또 어떤 학교를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죠?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프죠?
하나님, 왜 사회가 이렇게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 잘 사는 겁니까? 가진 자는 계속해서 또 더 가지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데 왜 하나님 계속 가만히 계신 거죠? 왜 심판하지 않으시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 속에서 성인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횡포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응답으로 계속 대응하시다가 어느 순간 대답하십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원한 답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당황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대답은요,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간단히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했는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매를 드시겠다, 더 크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민족은요, 가장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던 민족,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당황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자녀 기르다 보면 이 자식 그냥 한 대 쥐어받고 그냥 이런 일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부모의 마음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원했는데 이런 대답이 오니까 당황한 겁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악한 자로 그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악한 백성을 들어서 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이 든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심판을 생각하다가 유다 백성들 한번 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혹스럽고 순간 두려운 마음이 급하게 몰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매번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아닙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팔짱을 낍니다. 갑자기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루, 망대, 여러분 이 성루 망대가 어떤 곳이죠? 높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 기다리겠다, 어떻게 하실는지, 어떤 상황을 펼쳐나가실는지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기다리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차파라는 단어가 경계하다, 감시하다, 지켜보다. 지금 그러니까 팔짱 끼고요,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감시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아, 일단 내가 대답할 테니까 좀 기록을 좀 해라. 판에, 신기록 목사님이 아니라 기록을 해라. 네, 판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 자세를 가지고 일단 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달려가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즉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일에 열중하면서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자세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분주한 현대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분주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로 들어라, 마음 가운데 새길 자세로 들으라는 거죠. 이후에 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또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뤄질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말씀은 거짓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다음 중요한 동사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증하세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을 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임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위에 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팔짱 끼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3절의 기다림은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뭔가 이뤄질 일에 대해서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아빠가 제가 뭔가 사온다, 맛있는 거 사올게 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기다릴까요? 팔짱 끼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빠 한번 볼게요, 뭐 사오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자녀들은요, 아빠가 뭘 사올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부자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하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3절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자세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되 교만하면서 하나님 한번 이루어지시는 거 볼게요 라는 이런 팔짱 끼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세상 살이 힘들지만, 그러나 끝날이 언제인 줄은 내가 잘 모르지만 소망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삶에 처짐이 없는 거예요. 삶에 처짐이 없어요. 뒤처짐이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니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이 곧 이뤄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뤄 가실까? 내 인생을 통해 내 눈으로 볼 때는 비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난 돈도 없고 부동산도 가진 게 없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승인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목장 모임도 너무나 즐거운데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면 얼마나 더 즐거울까? 이런 마음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심판이겠지만 그날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날의 날은 은혜가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끝까지 지었어요. 순종해서, 소망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 없이 교만하며 팔짱 끼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노아 가족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십시오.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향해서 횡포하는데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악한 자인 이 바벨론, 극악한 민족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왜 의인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박국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두 가지 삶이 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바벨론 백성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이 악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의인을 연단시키고 죄에 대해서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회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이 인생이 변화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공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만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를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회심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루터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는 이 구절을 깨닫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루터가 깨달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믿음이 믿습니다 이거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른 의미는 잘 모르시죠? 믿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물은 누가 주권적으로 준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앞에 나와서 저는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그렇다고 반면에 또 믿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막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분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던 루터는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열심히 말씀 지켜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 그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절대적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을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대속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반 삼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른 거죠. 완전히 내 선으로 서려면 베이스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서니 내 믿음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지성이 높을수록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신실함이다. 우린 믿음을 믿습니다로 알고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 확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위로서의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멀리 앞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한계를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에 물질된 것을 쫓아, 상황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몇 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늘 사용하고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삶과 전혀 상관없이 지성이나 감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삶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때서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평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내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열매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나 그래도 구원 받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벨론과 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바벨론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바벨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극악한 백성들,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하박국서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벨론같이 살아가는데 그 5가지의 삶을 하박국서 2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제가 2가지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없는 자의 삶,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은 어떤 것인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는가 되돌아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돈 버는 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돈 버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버시고 삶을 살아갈 것들을 버셔야 되죠. 근데 탐욕스러운 삶은 죄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삶의 특징이 뭡니까?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뭐라고 합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의 특징, 자기 욕심을 계속해서 넓혀난다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를 늘려도 마음에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럴 겁니다. 100평에 살아도 100억짜리에 살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끝이 없죠. 사람은 욕심을 계속해서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이게 탐욕스러운 삶, 바벨론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욕심을 넓히는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욕심을 끊임없이 넓히는 겁니다. 기도의 욕심도 결국에 내 탐욕을 넓히려는 욕심으로 점철되는 거죠. 탐욕스러움, 이게 바벨론의 길, 믿음 없는 자의 삶인 줄 압니다. 2번째, 믿음 없는 자의 삶의 특징,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만 오셔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 취하는 것,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탐내면서 추구하는 삶이 바벨론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결과를 중시하죠.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울든 망하든 상관없이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스우면 되는 거죠. 그 일의 동기와 과정은 다 내팽겨치고 결과가 이익이 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심지어 그게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일을 해도 결과가 이익이 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그건 악이야 라고 말하는 삶이 바벨론의 삶이요. 여러분, 바벨론의 삶은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이 악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를 중시해요. 무조건.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삶,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압니까? 주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하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 말걸, 괜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독하게 마음먹고 살았어야 했는데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구나,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돈 하나를 벌어도, 1원을 벌어도 정직하게 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의 특징 2번째가 바로 이 부정직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3번째, 이 믿음 없는 자의 삶의 특징, 폭력적인 삶입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남의 피와 땀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수탈과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짓밟아 자기의 성읍과 궁을 건축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또한 화 있을진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집 평수 늘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부동산 가격, 내 집 가격 올라가는 거, 내 새 건물 짓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성읍과 내 성을 건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최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시되고 건물이 중시되는, 욕심이 중시되는 이런 사회가, 이런 삶이 바벨론의 삶, 믿음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음란한 삶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술은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술이 술로 끝나지 않아요. 음주와 성적 부도덕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삶으로 이웃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술을 마시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죠. 이런 자들은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이웃에게 접근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로 접근해요. 의도 자체가 술을 먹이려 합니다. 옷을 벗기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웃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삶, 바벨론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이런 자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삶, 어떤 삶이냐?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18절, 19절,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푼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왜 엎드릴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는요, 하나님보다 약간 호락호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요지부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처에게 가고 돌에게 가고 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들어줄 것 같거든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옆에 보여지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같으니 정서적으로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나자지라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말할 수 없고 생기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내 욕심을 점점 더 부각시켜 주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5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에 의지하는가?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을 인도해 주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5번째,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아닌 돈, 드라마, 게임, 술, 사랑과의 관계가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의 말, 또 사람들의 말을 의존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점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타로나 보고 있고 귀담아 그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고자 하는 장소와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탐욕스럽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하체를 벗기려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망했다는 것이죠.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성인들의 질문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응답이 왔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주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팔짱을 끼고 하박국처럼 교만한 자세로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삶이 힘듭니다. 너무나 지쳐요. 코로나로 힘들고요. 다른 사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뭘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받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 5가지를 버리세요. 탐욕과 부당한 이득, 폭력과 음란함, 남의 하체를 벗기려는 이런 음란함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대답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대답이 답답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 대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이고 그 결과도 반드시 살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완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2장 4절 말씀은요,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제력 없음, 건강하지 않음,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삶의 환경의 문제만 바라보면 세상을 살아갈 소망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말만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습니다. 팔짱 끼고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 올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탐욕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것, 남의 옷을 벗기려는 정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